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본문 19절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남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온 땅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들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요, 달고 맛있는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노아는 포도나무의 열매로 향기로운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셨고 취했습니다. 포도주에 취한 것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장막 안이 더웠는지 옷을 다 벗고 술에 취해 누워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말씀을 보면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있는 노아를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함이 그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른 가서 큰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의 말을 듣고 함의 형과 동생인 이 셈과 야벳이요,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노아가 누워있는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요, 뒷걸음질 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돌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은 채로 옷으로 덮어주고 장막을 나왔습니다. 셈과 야벳이요. 시간이 흘러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24, 25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술에서 깬 노아는 이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함을 저주하는데요, 이 함을 함이라 부르지 않고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나안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함의 막내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왜 함 대신에 함의 막내 아들이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아는요,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데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첫째와 막내 아들에게 축복을 선포해요. 26, 27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는 이 큰아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요, 아까 저주를 받았던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이 결국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막내 야벳을 축복하는데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축복하면서 이 야벳이 큰형 이 셈의 장막에 함께 거하면서 마찬가지로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이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함의 아들 가나안은 이 큰아버지 셈과 작은아버지 야벳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왜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않고 이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그리고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된 것이 그것이 일부러 본 것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보게 된 것인데 자기의 아들이 저주를 받을 정도로 크게 잘못한 것인가? 오히려요, 포도주를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신 노아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너무 아쉽지만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요,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해석을 우리들이 굳이 해내려고 할 필요는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없는 내용을 해석하려고 하면요, 결국은요, 사람의 생각과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함이 형제들에게 말할 때 아버지를 놀리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무리 노아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아버지의 하체를 자기도 모르게 보았으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함이 자기 혼자만 보았으니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아무도 모르게 얼른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모른 척하면 하나님만 아시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웰컴 가족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감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못된 사람이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노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부끄러움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감추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들춘 함은 그래서 저주를 받고 부끄러움을 감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며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부끄러움이 보이면요, 가만히 한번 감추어 주십시오. 그럼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높이 올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꼭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을 들추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감추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그런 믿음의 결단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함과 같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떠들고 다녔던, 그렇게 누군가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추며 다니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함과 같이 저주받지 않게 하시고 셈과 야벳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에 참